인생이 울면서 시작했다가 울면서 마친다 하시오.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리는 것이, 그래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야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죠. 관계가 엉망인데 성공한다. 관계가 완전히 잘 안 되는데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위대한 분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였던 진노의 관계였던 그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또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뭡니까?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위대한 기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 회개 기도하는 기도 할 때 이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앞에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며 또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한테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저녁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의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개수기로 많이 한다 하면 중언부언이 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겠지만은, 이 기도의 뜻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는 상당히 힘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사람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데, 진짜 시험거리가 상당히 많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시험거리들이 엄청 많이 다가와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생각들, 여러 가지가, 유혹들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성도라고 우리들이 인정한다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 사회처럼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인생이 상당히 이기적인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본다 할 때, 한국말로 번역한다 할 때 상당히 애매합니다. 중국 글자는 분명히 시험이라는 그 글자가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스렌하고 시련하고 그 다음에 스탄, 시험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련이 뭐냐? 시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시험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그 학습 성적이 어떤지 점검하는 거죠. 진짜 2학년 올라가는데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저가 처음으로 하신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다 했잖아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 가장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없음을 보여준다면, 우리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준다면, 우리 믿음이 상당히 어린아이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겠죠. 복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그것이 사탄이 참소로 인한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그는 긍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점검하고 또 연단하면서 나중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인가? 나중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목적은 나중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도 그 대충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상론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주저함 없이 그는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진짜 제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합격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복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믿음이 점검되면서 그 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담이 허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상당히 그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을 지을 때 하나님도 감탄할 정도로 상당히 그 동물들 이름을 상당히 잘 지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토끼, 코끼리, 기린, 뱀, 이 여러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 이름을 보면 얼마나 기억하기 좋아요. 그 아담이 지혜죠. 근데 아담에게도 사탄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하죠. 그 아담에게 직접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 그래서 사탄의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약점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죠. 그 약점을 알고 그것을 빨리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너무 애착을 갖고 있다든지, 또 여러모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여러모로 이런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공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게 하면서 계속 보게 하면서 또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세 가지로 계속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계속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깔았다든지 아니면 당근마켓 깔았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계속 시간 가는 줄로 그게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심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세월을 거성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사고 싶고, 근데 사자니까는 돈이 또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육신이 정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정욕적인 부분을 자제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이 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는 그 차는 큰 생명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정욕대로 그저 막 살아가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영화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 또 공포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신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계속 쌓아지는 거죠. 쌓아지다 보면 그것이 언제 폭발할 때는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눈치가 다가오는 거예요.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눈치타는 그런 모습이 다가오고 말 가운데 이상한 느낌이 다가왔다는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는 늘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대한 꿈을 줬다 할지라도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데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수악한 음란 행위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그 명예가 발바닥이 되잖아요. 그 명예가 완전히 그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 때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두 번 꿈 이렇게 반복해서 꾸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는 이 기도를 늘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정욕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잠깐 공부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그릇이 이 마음 그릇이 계속 전쟁 마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싸우면 전쟁하는데 뭐 평화가 있겠어요. 전쟁하는데 어떤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그 넘어뜨렸던 유혹의 그 방법이 지금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 권한에 있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유혹은 욕심으로 옵니다. 욕심. 근데 외부로 이렇게 마귀 그것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시만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시험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임시 잘 되는 것 같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누구도 감당치 못하도록 그렇게 망한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그게 남아있으면,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람을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전에는 보면 뭐 북콜 석장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몇 명이 짜고 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돈을 앗아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신문에 상당히 그 어떤 연구생이었어요. 한 10년 전인데 연구생 상당히 그 유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해도 상관없어요. 욕심이 그 마음에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 욕심에 의해서 밥이 된다는 거죠. 그 미끼가 되어서 욕심이 마치 미끼처럼 사탄의 그 낚싯줄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 욕심도 커진다는 거죠. 눈덩이처럼 굴리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형과 나의 그 재산 잘 똑바로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너가 나를 생각하느냐? 마음의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탐심. 그 탐심이 그것을 분쟁케 하고 서로 형제간에 분쟁케 하고 여러모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급하게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노력의 그 대값보다 더 이렇게 몇 값절, 10배, 20배, 100배 이상 이렇게 막 욕심을 막 가득 채워갖고 부하려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상적인 거예요. 불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나중에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모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이 너무 자주 옵니다. 유혹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길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기는 부족하고 모든 유혹이 골목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곳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모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겠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정욕을 갖고 시험하잖아요. 너가 이 돌덩어리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사람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를 통하여서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떡을 먹는다면 예수님의 그 금식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픈 가운데서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유혹을 이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되겠죠. 영광이 되고 참 위대하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다치지도 않다니. 근데 마귀도 말씀을 갖고 유혹하잖아요. 시편의 말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붙든다는 그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네가 봐. 다른 사람 봐. 하나님 앞에서 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채 거기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게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파멸로 이끄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왜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아야 될까? 그 몇 가지로 적었는데 죄는 하나님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엄청 아프셨겠죠. 그 아프심이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의 아픔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심장 파열로 돌아갔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심장 파열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의 그 아픔이 그게 도달하면 심장 파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창으로 찌른 그 자국에서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어려움과 죄책감과 또 슬픔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슬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슬퍼하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자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 한계가 있고 우리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절제하는 모든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속임수로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강교한 계획을 갖고 와서 하와를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귀들은 그런 강교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8.15 광복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모로 문재인 내려오라고 막 외치고 야단하는데 저도 갈 마음이 있었는데 약에 취해갖고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약에 취해갖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 어린애들 싸움하고 어른들 싸움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는 또 그 문제는 또 전혀 방심한 상태로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막 다 문을 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여러모로 덕을 졌으니까 자기는 칼자루를 졌으니까 자기가 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전도할 때 자기네 말로 전도주의 전도도 아니죠.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는 거죠. 끌어가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동원하잖아요. 거짓말을 막 이렇게 동원해서 서너 명이 합작해서 중국의 최명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신전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은 특성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에 속한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욕하는데 자연스럽나요? 욕하면 이상하잖아요. 욕하는 것이. 근데 성령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보면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교하게 상당히 그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잘되게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무섭게 나타나서 사자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한 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아멘. 우리는 확신합시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왕,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그리고 아멘. 확신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우리 저번에 큐티 가운데 말씀 나눴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기준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런 확신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100분의 한 90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대요.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의 교회가 상당히 그 영적으로 여러모로 이렇게 앞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의 예수님이 재림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모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중국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상황들, 계란만한 그 우박들이 떨어지고, 계란만한 우박이 내리고 완전히 그 회오리 바람, 중국에서는 별로 다수 일어나지 않았던 회오리 바람, 그리고 그 번개가 완전히 그 상해 그 뚱과 민중과 거기를 이렇게 치는 그 영상에 보니까는 거기를 맨바로 친 거는 같지 않아요. 근데 사진에 찍은 거는 딱 맨바로 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보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상당히 그 증명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능히 시험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유유하게 고요한 바다처럼 고요한 그 호수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센 바다와 같은 큰 풍랑도 일고 태풍도 일고 거기와 우리가 맞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해라고 말씀하죠. 전신갑주.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머리에는 구원이 트고 또 가슴에는
그 흉패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칼과 방패를 쥐고 이렇게 무장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이미 가입한 것임을,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이 참여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14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소멸하며 구원이 투구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들은 사탄의 시험을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는 상당히 축소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에 투입할 때 여기에서 뭐 구원이 투구,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 기도와 간구로 이 여러모로 이렇게 전신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흉패. 의의 흉패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쉽게 사탄의 그런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덤벼들었죠. 요셉에게. 그 요셉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잠깐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 근데 시험에 들 때 사람들은 다 모르고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상한 어떤 성인 남자와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전화를 통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난 시험에 안 든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는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빨리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두 가지 공격,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를 삼키려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곳에서 전쟁할 때 많은 곳에 그 땅에다가 그 뭐예요? 우리 지뢰를 파묻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뢰를 많이 파묻다 보면 파묻은 사람들도 잘 모른대.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마치 영적인 전쟁이 격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마귀의 지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 고기 낚시해서 몇 마리 건진 경험이 없어요. 한 한두 마리나 건졌을까. 근데 저번에 그 한탄강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낚시줄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꺼번에 막 두 마리, 세 마리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낚시코에다가 지렁이도 넣지 않고 낚시코가 한 5개, 6개 이렇게 된 것을 손으로 쥐고 물에다 넣고 있었어요. 탁탁 하면서 2개, 3개씩 걸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재미가 나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고기들이 눈에 그 낚시코는 마치 자기네 마시는 그 먹거리가 거기 걸린 것처럼 있는 것처럼 느끼신대요. 그래서 고기가 그것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제가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낚시로. 그것도 낚시줄을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낚시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더라고요. 낚시질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던 낚시질 절대 배우지 말라고. 낚시질 배우면 줄날에 낚싯대 지고 가다가 교회 성도가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유혹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 믿음이 탈락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한번 잠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멀쩡한 날에 자기 군대들은 전쟁판에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높은 성을 거닐다가 어떤 부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다니 어떻게 됐어요? 유혹이 다가온 거죠. 보고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늠죄를 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아들 4명이나 죽습니다. 백주에 그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후궁들과 궁녀들과 이렇게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게 그런 회개를 진짜 철저히 합니다. 죄라는 것이 임신은 우리에게 진짜 이게 꽃감처럼 다가오죠. 꽃감. 어떨 때 꽃감이 상당히 맛있잖아요. 꽃감처럼 다가오는데 그것이 꽃감이 아니라 그것이 독사는 독사.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계속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면 그 욕심을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승리를 많이 거듭해야 됩니다. 승리를 계속 유혹 가운데 빠지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거듭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전략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든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난 시험에 들었으니까 나는 끝장이야. 나는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어. 나는 더 출로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는 마치 악인의 꾀를 부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 죄인이 길에 서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또 오만한 자에게 함께 앉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어서 이 묵상의 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꾀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데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요셉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생각이 충만하면 그 유혹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얻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얻으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유혹이 많은 이 세상, 또 마귀의 괴계가 또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우리들은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2313개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 몇 개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갖고 뭐 화장대 화장하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손에 쥐고 계속 하세요. 한번 주기도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 반시간 못 한다고요? 이거 한 100번 해보세요. 반시간 쉽게 지나갑니다. 반시간 쉽게 지나갑니다. 1시간 못 한다고요? 200번 해보세요. 200번. 200번 할 수가 있잖아요. 책 보면서 하든지. 그리고 큰 소리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는 것을 저분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형제가 나와셔서, 우리 형제가 나오셔서 잠깐 간증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직자를 찾고 있고 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여러모로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또 나음이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정성을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